네, 오늘 설교를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시대를 원어로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백성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한 사람과 우리 나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사명은 우리 각자의 사명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설교하면서 무신론자요 철학자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말씀은 인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각 민족과 각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는 것은 각 민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여야 되는지 그들의 나라와 땅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반만년 역사 속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를 이 한반도의 남쪽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더듬어서 발견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설교를 맡았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전화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에는 각각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름일까요? 그대로 한자어로 보시면은 클 대자죠. 그리고 나라 국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대국, 큰 나라란 뜻이죠. 그렇다면은 한민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민은 백성 민자죠. 그렇다면 한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한자어로 풀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오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남쪽에 삼한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다. 또 세 번째는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죠. 그럼 한은 무슨 뜻이에요? 예,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다, 또한 하늘, 그리고 크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한이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은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요, 또 하늘의 민족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 큰 민족, 한민이 사는 큰 나라, 이렇게 크다라는 뜻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 나라라는 뜻을 여러분이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 아브라함의 주신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에 보시면 그 10대 허락의 첫 번째 허락이 바로 큰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민족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으로부터 우리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놀라운 것은 한 개인을 나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에 나가시면은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과 나라는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나라요, 더 나아가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큰 나라인가 과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면적이 세계에서 109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면적이 109등.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큰 나라가 108개나 있다는 뜻이죠. 자, 면적으로 본다면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볼 때 대략 5,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5,100만 명 정도에 되는 인구는 전 세계 몇 위일까요? 29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백성의 수가 많은 나라가 28개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면적으로 보나 또 인구수로 보나 우리나라는 큰 나라라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영토와 국민의 수로 볼 땐 작은 나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늘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현대사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죠. 이 뜻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35년 동안은 우리는 나라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일제의 식민지에 불과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의 산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탄생한 신생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라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상은 약 70년이 넘고 80년이 아직 못된 그러한 신생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48년에 1948년에 마침내 독립국가로 탄생했지만 2년이 지나기도 전에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민족적인 참사를 겪죠.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난 6.25 전쟁은 나라 전체 국토의 80%를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휴전된 이후 1955년 우리나라의 상태는 경제 지표로 살펴본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5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55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밖에 안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65달러의 빈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유엔에 한국 재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의원이 말하기를 한국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한 70년 뒤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놀랍게도 전 세계의 10위의 규모라고 합니다. 2020년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65달러였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후진국이죠. 그러나 21년에 마침내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57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7년 동안 어떤 나라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고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에 1인당 GDP가 65달러였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우리는 36,100달러. 몇 배가 성장했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약 555배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인류 역사상 있지 못했던 일이죠. 555배의 경제 성장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군사력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년 전에 우리나라는 대포 전차 한 대도 없었죠. 그리고 비행기 한 대도 없었던 나라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5위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적 같은 일이죠.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말하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말하죠. K 드라마, K 팝, 또 K 영화, 또 K 푸드, 이와 같은 한국이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열풍을 불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저희 교회에 미국에 유학 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방학 때 왔는데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저의 유학 생활은 before BTS, 애프터 BTS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BTS가 얼마나 인기인지 택시 운전사도 안 돼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면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럼 아니 나 한국 사람이라고. 아 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북한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BTS 우리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해외에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 강국이 됐는지는 실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영토도 적고 국민도 적지만 경제력으로 볼 때, 또 군사력으로 볼 때, 또 문화적으로 볼 때 큰 나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큰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큰 나라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열방의 물 한 방울과 같죠. 그런데 그 열국을 다스리시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바로 큰 나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입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백성이 한 나라라고.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열국이 이 나라는 큰 나라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명기 4장 8절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게 선포되는 나라가 바로 큰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살짝 암울합니다. 어저께 원래를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벚꽃을 봐도 기쁘지 않대요. 그리고 먹어도 밥맛이 없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한 걱정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 각각 다른 사상 체계로 분리되어서 아직도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이죠. 한반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반도의 절반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고 절반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현실을 자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가 되고 그리고 문화 강국, 군사적인 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단 국가로 있는 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남과 북이 75년 전에 전쟁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은 전쟁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북한은 그냥 우리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체제가 다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남한을 타겟으로 하는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배치해 놓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적 나라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공사나 통일시키겠다는 그 전술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북한은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우리나라 코앞에 있는 주적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 공산주의 세계 지도를 보시면 우리 한반도가 여기 있죠. 그리고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저쪽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가 이 나라뿐일까요? 아니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으나 현재는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엄청난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만과 상대한다면 아까 잠깐 보신 대로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안전은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이죠. 2024년 11월에는 김정은과 푸틴이 북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전쟁이 일어날 시 상호 군사 원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한다면,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한다면 어느 나라가 군사를 투입할까요? 러시아가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위협도 있죠. 외적인 위협 말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협, 국론의 분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산주의를 우리 불법으로 또 적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나 무시하고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왜곡시키는 일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 학살과 공산주의가 뒤에서 조정했던 사건들을 마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민주항쟁이 되어온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놓고 친북 좌파 사상을 부르짖는 선생과 학생과 또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협이야말로 더 큰 위협일 수 있죠. 어떤 분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의 전쟁 중이고 75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가장 위험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큰 나라 대한민국에 살지만 내적 외적 위협 가운데 항상 이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또 대한민국의 나라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상, 악인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3년 6개월 7일 지리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공산주의가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 번 설교하신 적이 있죠. 지금은 그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33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믿음으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나라가 큰 집이죠.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365일 24시간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파수꾼의 경성함이 이유익이 되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제가 겪었던 하나님이 나라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도 12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노량진에 있는 대성교회 시절이죠. 선생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왜 저를 전도하게 됐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여학생들 영혼 전도도 안 하고 뭐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혼났대요. 혼나기 싫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저 한 사람이 남았는데요. 제가 남게 둔 동기는 이렇습니다. 오자마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이란 책이 흰 종이에 까만 글씨 한글로 돼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읽어봤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 공부를 해준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살아있다. 누구시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내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잤어요. 또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핵무기가 터져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피해서, 여러분도 듣기에도 웃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불면증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당신이 해결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불면증이 없어지고 발을 뻗고 잤습니다. 지금 제 몸이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그때는 잠을 못 자서 너무 빼빼 말라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면증 있으십니까?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랬죠.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지를 못했죠. 그 이유는 그 즐거웠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뻤던 그 시간은 한 2개월밖에 안 되고 85년 3월 달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이제 8호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보니 대학교 상황은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루 종일 체류탄 냄새를 맡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데모 때문에 수업이 휴강되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그 언더서클이라고 하죠. 지하서클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을 공부할수록 이게 진짜 옳을까? 이게 맞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위로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헵시바가 오후 3시에 그 만남의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다닌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번 교회를 막 갔는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헵시바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데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하려고 있는데 데모하지 말라.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2번, 3번이 반복됐어요. 계속 제가 갈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데모하지 말라.
그러나 저도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결론을 얻을 때까지, 이게 틀렸다라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됐고 전국에서 총 대학생들이 걸기하는 데모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고, 그날의 이슈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데모를 마침내 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럼을 짜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그 오른쪽 귀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너 지금 나가면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얼음이 된 거예요. 발이 아스팔트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데모하는 동안 체류탄 맞고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왜 안 되는지, 왜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또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아닌지를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 겨울에 더 이상 데모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학생들,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데모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랬을 때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마다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직접 집회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1년 6개월 뒤인 87년 6월 달에 한 청년 학생이 연세대 교정에서 데모를 하다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사건이죠. 학교는 큰 장례식장이 되었는데요, 그 많은 학생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 장소에서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살고 저 학생은 죽었을까? 왜 그 학생에게는 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약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맞아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실 때, 어렸을 때 옆집에 감나무가, 그 가지가 원로 목사님 집 마당으로 들어와서 감나무가 열렸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열매는 우리 집에서 열린 거니까 우리 거다. 그래서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시는 중에 그것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셨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죠. 사실 우리는 회개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그만뒀고 나는 교회로 왔고 전도사가 됐겠다. 그러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 데모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40년 동안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당신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정말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회개는 지적인 회개, 생각의 회개뿐만 아니라 통해 자복의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는데요.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로도 뭘 말씀하셨냐면은 소련이 붕괴됐는데 몇 년 만에 붕괴된지 계산해와라, 이런 숙제를 또 주셨어요.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 70여 년입니다. 보시더니 100년도 못 가서 망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가 대학교 때 그 공산주의 사상 배운 거 다 써가지고 와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써갖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읽으시고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북에서 3년 동안 교육받은 내용과 똑같구나. 그때 당시 대학생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헤드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데모를 할 때 시간, 장소, 인원, 이슈까지 다 오더가 내려옵니다. 그걸 오더라고 얘기했어요. 명령. 그런데 놀랍게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딱 포기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대학에서 데모가 끝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더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대학생들은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북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너무 걱정이 되죠.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백성의 수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창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전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또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권속과 자손들에게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다 못 가봤지만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원로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사명,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이 나라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볼 때 정말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 자신도 100%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나라의 탄핵 사건을 통하여서 나라가 형편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 선후배 정도 되겠죠. 45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대학이 공산화됐던, 물들었던 그 결과가 40년 후 한 세대가 지나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록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가 무슨 뜻일까요? 지킬 보자에다가 도울 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한 우리나라는 만세입니다.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귀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한민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또한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며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또 한탄하시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모르고 지은 죄가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걷어주시고 저희들이 걸머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쓰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